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원금 정숙 사모님, 양은영 권사님, 최경희 권사님 1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일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단순히 흘러가는 그냥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란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어디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8장 3절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어느 곳이든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 어떤 환경과 조건이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대리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다스림과 같이 그
그 에덴 동산을 선하게 다스릴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학식이 많든 지위가 높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뜻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구원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그리고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로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억압과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의 의미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이 대제국에게 700년이 넘는 동안 점령을 당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완전하게 정복했던 그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굉장히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 기름 부음 받다라는 말은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의미보다는 왕이라는 의미로 더 좁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는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자로 그리고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다윗과 같이 건져내실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11절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장 그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나라도 함께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과 이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이 무력과 정치적으로 투쟁하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땅 가운데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진행되고 있지만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불법과 부조리가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고 질병과 고통, 죽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겨자씨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비록 작지만 나중에 새들도 깃들일 만큼 크게 자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미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새들도 깃들 만큼 영광과 능력으로 온 세상에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온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영광과 권노로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거나 또는 땅을 치며 후회하며 우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귀인은 은하 10문화를 각각 나누어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즉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원했던 대로 제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곧바로 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할 때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존재하고 걱정과 근심이 존재하고 죄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그 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로운 사무총회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특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재림을 날마다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총회가